오늘 오후 영상 메시지는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0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다윗이 자기 나라가 아닌 자기들과 동맹한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에 간 사이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말렉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여자만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아니면 젊든지 상관없이 여자란 여자는 모두 다 사로잡아 간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마을은 초토화되고 부녀자들은 다 잡혀가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다라고,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다 사로잡혀 갔더라.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빼앗겼어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두 아내를 빼앗겼어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급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부녀자를 잃고 자녀들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를 잃고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애통하고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하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고, 돌에 맞는 것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돌을 던져요. 가끔 가다가 믿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도 있죠. 깨닫지 못해서 마귀의 종노릇해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돌을 던지고, 또 믿는 직분자들이 목회자에게 돌을 던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더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찾아온 것만 기쁜 게 아니고 찾아오기 전에 다윗이 가장 위급하고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한 가지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몰입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시간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사고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일 수도 있고, 그냥 물질이 빼앗겼다 그러면 물질 다시 벌면 되지. 장사를 조금 더 잘하고 노력해서 물질을 찾으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다시 낳을 수 있어요?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어머니를, 할머니를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한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관계를 맺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이 누군가? 이번에 서해상에서 발생했던 그 한 동생이 죽음의 그 아픔, 또 아버지의 그 죽음의 아픔은 이거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지어서 다윗을 돌로 치려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제목을 모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았더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지만 그 찾은 배후의 배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빼앗겼던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다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분명히 다윗이 회개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웃 나라를 돕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도와줬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내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다 마을이 불타고 도시가 불타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여자들이 다 사로잡혀 갔는데 이게 내 책임입니다. 내 까닭입니다. 그리고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저는 느껴져요. 다윗의 애통함, 다윗의 상함, 거기다가 자기의 두 아내, 사랑하는 두 아내까지도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는 왕궁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왕국에도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늘 벌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전쟁하러 나가자, 싸우러 가자, 저들을 다 살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때에 돌을 들로 치는 자들이 돌로 치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도망가자. 돌에 맞으면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즉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든지 위기를 만났든지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 없어도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아는 사람들, 안면, 어떤 권세나 권위, 능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잘 모면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풀어져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우리를 내가 있는 곳에, 내 병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을 때 이 어린아이가 제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아이는 애굽의 종입니다. 애굽의 한 아이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결국 다윗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었겠죠. 굶어서, 병들어서.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는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용맹스럽고 전략을 잘 짰고 그리고 빨리 가서 그들 앞에 당도했으면 좋았겠지만 길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어린 소년 하나가 모든 지리를 알아요. 가는 길도 직선길도 알아요. 형편도 잘 알아요. 그런데 사흘 전에 병들었다. 다윗이 돌아오는 시간하고 병든 거하고 거의 맞먹는 시간이에요. 그게 크로스 되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안내자가 됐어요. 이것을 그냥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병든 것 또한 이 아이가 버려진 것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잘 맞춰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더 깊은 말로 하게 되면 버려진 한 아이, 쓸모없는 아이, 가난한 아이, 이런 쓸모없다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가장 요긴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린 아이들이나 연약한 자나 병든 자나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우습게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도리어 거기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주님이 함께 싸워주실 그 날들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그들을 본 다윗이 전략, 전술, 그리고 병사들에게 진두지휘해서 그냥 단숨에 달려가서 적을 완전히 적의 진을 무너뜨리고 높은 자들을 다 멸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초토화시킨 후에 다 빼앗겼던 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온 거. 거기에서 그래서 다 빼앗긴 것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왔더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 두 다윗의 아내도 찾아왔더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냐도 있지만은 결국 전쟁에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 남한이 있잖아요. 북한에 전쟁을 해서 졌다. 그 다 뺏기는 거예요. 자유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우리의 목숨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제 다 찾아오는 거예요.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전리품까지, 소떼와 양떼까지도 다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소떼와 양떼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될 수 있겠죠. 제물이 될 수 있겠죠. 저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다윗처럼 우림과 둠빔을 가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할까요? 기다릴까요? 라고 하고 묻는 거예요. 기도는 묻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준비됐다. 내가 너를 갖다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응답이 떨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싸우러 나가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림과 둠비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하나님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이 좀 며칠 동안 지금 갔는데 멀리 떨어졌는데 우리가 가게 되면 지금이라도 가게 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희가 지금이라도 지금 즉시 출발해서 떠나간다면 너희가 그를 죽여가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추격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 하나를 남겨두었다가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방황하지 않고 그 어린 아이가 안내자가 돼서 금방 찾을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진에 가서 완전히 한 번에 초토화시키고 잃어버릴 거 다 찾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주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에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알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성을 빼앗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빼앗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도록 전략과 이거 다 주시지만 그 빼앗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선이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들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재용 부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도 기술이요, 둘째도 기술이요, 세 번째도 기술이다. 저는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까지는. 근데 읽었어요. 글로. 다음과 여러 가지에서 온 글을.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삼성 이건희 회장이 첫째도 기술이요, 둘째도 기술이요, 셋째도 기술이요 라고 써 있었는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첫 번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라 라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느껴지고 제 마음 안에. 그 다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 나라 정부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 아무개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경제를 더 망가뜨리고
경제의 수장들을 다 잡아놓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첫 번째도 기술이요, 두 번째도 기술이요, 세 번째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아시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쓰기 위해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나라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10하루 동안 다 돌아오고 나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도 기술이요, 두 번째도 기술이요, 세 번째도 기술입니다. 피부적으로 내가 느꼈습니다. 예, 그분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는 데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사업가로서 정말 대단한 마음이에요. 근데 목회자로서 그것을 읽을 때 그렇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민족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목회자를 사랑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날도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돼서 한 뜻이 돼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기술을 발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역합시다. 삼성을 구원합시다. 응원합시다. 더 잘 됩시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IT 산업의 메카가 되고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말로 하면 뜨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냥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글로벌로서 1, 2, 3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도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너무 지나간 것 같은데 다 찾아왔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것 없습니까? 다윗이 잘 지키려고 했지만 시글락 마을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른 곳에 잠시 가 있는 동안에 마귀와 사탄 같은 아말렉이 와서 불태워버리고 초토화시키고 부녀자들과 아이들, 여아이들 다 사로잡아가고 할머니 다 잡아가고 이런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갑자기 마귀는 꼭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든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되찾기 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찾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가서 모든 것을 찾아오는, 되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